오늘 오후에는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원래 오늘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오후 예배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땅을 밟으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어저께 이 말씀 나누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현우도 그렇고 우리 현정 선도님도 그렇고 오전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 또 만약에 우리가 나갔으면 또 말씀을 못 들었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포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척박하기 때문에 포도만 이렇게 잘 자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석회로 이렇게 땅이 되어 있어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매우 귀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포도는 그들이 너무 친숙하게 겪는 그러한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곳에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밑에 종들에게 부려서요, 그렇게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됐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포도원의 주인들은요, 노동을 하지 않았고 일꾼들을 직접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그 주인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요즘에 이슈가 다시 그 윤 정권이 되면서 근로 시간을 늘렸잖아요.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였던 것을 늘리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하루 노동의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지금은 한 8시간 정도가 정규 노동 시간이니까 4시간 정도를 덜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 6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력 시장 같은 데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봉고차 타고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가끔씩 그런 것들 알바들을 했었거든요. 월요일날 인력 시장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동 이렇게 하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이는 거죠. 삼삼오오 모이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요, 나를 선택해줄 그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요, 딱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포도밭에 들여보내는데 약속을 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싹을 줄 건데 그 싹이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평균 하루의 일꾼의 양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을 미리 한 거예요. 난 너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너가 일할 거냐? 오케이, 일하자.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놀면 되는데, 이는 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슬렁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유대 시간이 나와요. 유대 시간. 근데 이 유대 시간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에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6만 하면 돼요. 플러스 6.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시에 나갔다라는 것은 몇 시에 나갔다는 걸까요? 낮 9시. 네, 이른 아침이었으니까 네, 3시는 오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9시를 뜻하는 겁니다.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또 다시 자신의 포도밭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너에게 온전한 일당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통령상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5절의 말씀, 이제 슬슬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와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 6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맞습니다. 낮 12시. 그리고 제 9시는 그러면 몇 시일까요? 역시 이렇게 수에 빠르시니까 재정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이게 사역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수가 진짜 빠르시네요. 또 12시에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내 밭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내 밭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시간 제 11시는 몇 시일까요? 다시요. 11시. 11시에 6을 더하면 5시죠. 5시. 네, 오후 5시. 근데 몇 시에 끝난다 그랬죠? 일은 6시. 5시에 나간 거예요. 5시에 나가서 보니 그곳에 아직도 놀고 있던 자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물어봅니다. 야, 너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너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6시부터 5시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또 쭉 따라가 보죠. 그러면서 드디어 가장 기쁜 결산을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디부터 삭스를 주래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먼저 온 자까지.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받고 가면 되는 건데, 사실 먼저 일한 자들에게 돈을 먼저 주는 게 맞는데, 이 비유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싹스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몇 시입니까 그러면? 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요. 품삯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요. 10만 원 받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거 진짜 수지 맞았다. 야, 내가 이거, 야, 근데 그거 봐보세요. 5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한 30분도 걸렸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설명 듣는데 한 10분 걸렸을 거고, 한 10분 일하니까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산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뒤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우, 와우,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뒷사람은 어땠을까요? 아직 열받진 않죠. 열받아요. 아직 열받으면 안 돼요. 왜? 아직 나한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아직 열받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화나면 안 돼요. 지금은 약간 몹시 흥분 상태. 뭐지? 쟤 1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쟤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야, 그럼 나는 그랬는데 3시에 일할 사람들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어땠을까요? 화도 나지만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래도 쟤는 3시에 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쟤는 3시에 왔으니까, 야, 그래 난 12시에 왔는데 쟤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 오세요 라고 했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은 기대 반, 염려 반이 되는 거죠. 뭔가 조마조마한 겁니다. 과연 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들 오세요 라고 하고 또 돈을 딱 줬는데 얼마였을까요? 한 데나리온. 마지막 절정.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페이를 딱 받는데 그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한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받았는데 내가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야, 난 좀 더 받겠지. 아이, 그래도 내가 좀 더, 야, 난 아침 6시부터 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의 분노의 원인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저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에 봐도 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기록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집주인이 아니 그 포도원 밭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간 거예요. 내 밭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도 있고 여기 약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기 순욱이도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 잘못 얘기하면 상처 받으실 거죠. 순욱이도 있고 우리 이한수 사모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100%인 거예요. 누가 봐도 힘세 보이고 튼튼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열심히 일해야지 되니까. 자, 그래서 순욱이를 먼저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순욱이는 지금 저렇게 웃을 거예요. 역시 나를 뽑았구나. 아 그래, 아이 당연하지, 날 뽑는 게 맞지. 여기서 누가 봐도 힘이 내가 제일 세니까, 누가 봐도 일을 내가 제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나 뽑는 거 맞는 거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디 갔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통 6시에 일을 안 뽑히면 일을 뽑힐 수 있을까요? 안 뽑힐까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일을 못하는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못 벌면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요 굶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못해서 이 땅을 못 받아가면 우리 집 식구들이요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발 뻗고 내일 일하면 되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겠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겠지 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된 거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집주인이 저기 포도원 밭에 주인이 왔을 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뽑히려고 막 어깨도 피고 나 막 힘 세다는 거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뽑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9시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몇 시까지? 5시가 됩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내 가족이 먹으니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내가 일을 못하면 내 집 식구는, 내 지음이야 내 지호는 오늘 굶게 되는데, 그러면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했던 자들은요 어땠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은요 벌써 마음이 안정된 거예요. 나는 오늘의 일당을 받았다. 나는 오늘 일한 그 돈으로 내가 내 자식을 먹일 수 있다 라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죠. 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요 어땠을까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상담들을 하게 돼요. 젊은 청년들도 제가 상담을 하지만 또 늦게 신앙하신 분들,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신앙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신 게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요 다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지가 막 웃고 있는데 마스크를 뜯고 웃고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소망은 그거예요. 놀 것 다 놀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복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 말씀 봐보세요.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5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새벽 6시에 온 일꾼이다. 아니면 내가 9시에 온 일꾼이다. 아니면 내가 12시에 온 일꾼이다. 아니면 내가 3시, 아니면 내가 5시. 한번 손에 대면 너무 티가 나나요? 신앙의 상태가? 그러면 좀 껄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마음에 저한테 눈 이렇게 2번 깜빡거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저만 보잖아요. 그러면 저만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새벽 6시에 좀 부름받은 일꾼 같다. 그럼 난 9시다. 아니면 나는 12시.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이거 막 이렇게 저를 초롱초롱 보면서 막 이렇게 잉크하는 것 같고 막.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6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6시에 부름받은 자인데 어떻게 5시에 온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찍 부름을 받았기에 불안이 하지 않는 거죠.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세요? 왜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에요. 20대, 10대의 마약률이 진짜 엄청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요, 힘들어도 나한테는 주님이 있어.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맨날 저한테 보는 목사님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 전사님이 저를 지금 그득하게 바라보시면서 뭐 깊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거,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내가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늦게 근데 그 5시까지 버텼던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어땠을까요?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 저는 저의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옆에 있는 권사님은 왜 일 안 하지? 저 옆에 있는 장로님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청년은 저렇게 하고 목사님은 나만 일 시켜. 막 카톡 보내면 난 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에 목사님 왜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 왜 자꾸 나한테만 카톡을 보낼까? 저 사람한테 보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교를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면서 우리는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난 너한테 했던 약속을 지켰어.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나 그거 지켰어. 근데 쟤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한데 너가 나를 악하게 보냐? 이 악한 놈아?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나중에 불린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늦게 부르셨다면 늦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일찍 부르셨다면 나를 일찍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불렀을 때 나 좀 늦게 불러주지. 내가 늦게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일찍 부름 받을 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